음악 옛 현인들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윤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옛 현인들은 윤회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사계절인 추나추동 자체가 바로 윤회입니다. 인과는 무엇일까요? 부유함과 가난, 아름다움과 추함이 바로 인과입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흔히 무심하게 지나치며 윤회를 그저 막연한 개념으로 여기지만 인과는 누구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인과의 결과이며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짜여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존재하며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는 과학 문제를 깊이 연구한 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과학자가 고생하며 산 정상에 오르면 불교의 대가들은 이미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회의 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 또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선입견을 버리고 진지하게 경청한다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과, 운명, 그리고 지혜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이해 속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불법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회는 단순한 신비주의나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윤회는 도처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식탐과 식사로 인한 번뇌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학용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라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 고집센 아이들, 갈등으로 가득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의 감정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항상 번뇌 속에서 윤회합니다. 시간 또한 윤회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내일이 있다고 믿지만 어제나 내일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저 환상일 뿐이며 각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느낍니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러울 때는 매우 느리게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어제와 내일을 믿는다면 왜 전생과 내생을 믿지 못할까요? 다른 공간 또한 윤회를 겪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자연에는 추나추동이 있어 끊임없이 순환하며 멈추지 않고 생겨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승려가 절에서 수행에 전념했지만 업장이 다하지 않아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수행한 공덕 덕분에 그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는 재물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복을 다 누린 후에는 많은 질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막고 그들의 성근을 끊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 생에서 돼지, 당나귀 및 기타 짐승으로 타락했습니다. 당나귀로 환생했을 때 그는 당나귀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부부에게 잡혀 도살되었습니다. 그 부부에 대한 원한으로 그는 그들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와 달리 고집이 세고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부부는 고통스럽게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도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아이의 인연을 밝히며 아이를 위해 공덕을 쌓고 참회하며 선행을 베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에게 변화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윤회 속에서 무상함과 미혹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 때문에 자신이 냈던 홍법의 큰 서원을 잊어버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복을 다 쓰고 이전의 고생으로 쌓아올린 것들을 탕진하는가. 윤회는 고해이고 우리는 그 고해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짧은 쾌락에 빠져 자신의 사명을 잊고 내면의 청정과 지혜로 돌아가기를 게을리합니다. 윤회 속에서 행복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어서 기쁘다면 그것을 잃을 때 괴로워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쁘다면 헤어질 때 슬퍼할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이별의 고통, 생로병사, 세상사의 무상함,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윤회 속의 고통을 잊지 마세요. 또한 이번 생의 큰 서원을 잊지 마세요.
윤회 속에서 여러분은 가족의 얼굴을 잊어 6세계의 윤회 속에서 인간은 불법을 배우고 지혜를 개발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세계에서만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비해 축생계의 중생들은 무명과 미혹 때문에 고통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특별한 수행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천하는 능력도 없고 수행하려는 의지도 없으며 언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중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지탱하는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며 윤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미혹과 몽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살 적처는 그에 져서 보살 행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온전히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인간의 몸을 온전히 갖추었으니 이번 생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어떻게 이러한 완벽함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이미 얻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자신과 중생의 해탈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다시 그런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믿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온전히 갖추는 것은 불법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그것을 자기 만족의 이유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귀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종교적 오만함을 가지고 불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겸손을 배우면 자신의 마음과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통해 윤회에서 깨어나는 날이 곧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는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와 보살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종류의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중생들이 생명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며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생명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우주와 생명의 본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 분자가 표면에서 죽을 때마다 사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늘로 증발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물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물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증기가 하늘에서 충분히 축적되면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집니다. 마치 새로운 물이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 증기, 얼음, 눈, 서리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일 뿐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생사라는 것은 단지 음양이 분리되는 현상이며 결합의 변화일 뿐입니다. 바로 이 변화의 표현이 여러분의 뇌로 하여금 생사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합니다. 사실 소위 생사라는 것은 마음과 의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참된 자아는 생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의 본성입니다. 형체가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만들어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음과 양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음적인 물질은 진원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영광의 빛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이 우주의 본성에서 왔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생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물질이 정신을 현혹시키는 힘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진실이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서 좇는 데만 몰두합니다. 점차적으로 중생들은 자신의 본래 불성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미혹되어 자신 안에 참된 자아와 연결을 잃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속세의 무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이 세상의 부처의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축복하러 왔다는 것을 잊고 심지어 부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어쨌든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 깊숙한 곳에 과거의 불성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사만물은 우주의 참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실한 본성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찾지 못하면 중생들은 영원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자신이 찾고 있는 그 진실한 본성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밖으로 향하여 물질 세계를 좇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지만
그들은 밖의 물질 세계가 본성에서 나온 미묘한 표현일 뿐이며 변화의 새로운 법칙은 물질과 정신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음은 의식과 내면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물질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조건 하에서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경계를 전환할 수 있고 경계 또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경계에 의해 전환되느냐, 경계가 마음에 의해 전환되느냐는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경계입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경계에 의해 전환되어 삶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고 물질적 이익을 좇으며 그로 인해 생명이 점점 쇠퇴합니다. 반면에 수행자는 마음을 본성에 두고 경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만 마음이 물질에 유혹되지 않고 마음이 경계에 의해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마음이 안정되면 만법이 마음의 전환에 따릅니다. 그때 생명의 경계와 생존 환경이 모두 향상되고 승화됩니다. 모든 법계와 여러분이 속한 6세계의 생활 환경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전환시킨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면 전환되는 시공간, 법계, 생활 환경, 심지어 정치와 의료 시스템까지 다릅니다. 마음이 경계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경계에 의해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고해를 극락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윤회의 경계를 초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부처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범부입니다. 깨달음은 몸이나 외부의 경계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가지 마음 수행법의 근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만약 근기가 높은 사람이라면 마음의 변증법을 단 한순간에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고 즉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마음과 물질 사이의 전환 기능 덕분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삼계를 초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계를 초월해야만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계의 중생은 육신을 가진 양적인 생명체입니다. 색계의 중생은 빛으로 된 몸을 가진 4층의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무색계의 4층에서 6층에 있는 중생들은 심지어 빛의 몸도 없고 의식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욕계의 욕망은 재물, 아름다움, 욕망을 의미합니다. 색계는 더 이상 그러한 욕망이 없지만 여전히 색을 주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은 삶의 문이고 내가 죽는 것은 죽음의 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가. 끊지 않으면 생은 영원히 끊이지 않고 다음 생에 반드시 죽음의 문으로 떨어질 것이다. 삼계를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삼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본래 하나의 통일체이며 경계나 분할이 전혀 없지만 중생들이 마음속에서 미혹되어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기 때문에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경계가 생겨난다는 원리에 따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주 속에서 그만큼 많은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제한에 가로막혀 갇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도리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삼계를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다면 경계에서 어떻게 장애물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다면 삼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도노는 단 한순간의 전환이며 그것은 진정한 초월입니다. 진정한 초월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제약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시간, 공간, 그리고 제한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삼계 속의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깨달음을 얻는다면 삼계를 초월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것은 자아의 초월입니다. 일단 진정으로 도노하게 되면 초월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스승이나 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노한 직후에는 단 한 생각만으로도 삼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자들은 흔히 해탈을 몸이나 영혼의 해탈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여러분의 참된 자아가 층층이 쌓인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삼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참된 자아이지 몸이나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자아의 겉껍질일 뿐이며 여전히 물질입니다. 몸에 비하면 영혼이 참된 자아에 더 가까운 것 같지만 본성에 비하면 영혼은 단지 참된 자아의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적인 껍질일 뿐입니다.
오직 참된 자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해탈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철저한 신식의 관점에서 보면 각 사람의 신식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식은 따뜻한 물질에 속하고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마음과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원리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욕이 심한 평범한 사람들의 신식은 이미 악의계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파괴적인 마음이 심한 사람들의 신식은 이미 지옥계로 떨어졌습니다. 미혹과 욕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식은 이미 축생계에 있습니다. 반대로 크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신식은 이미 부처의 세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면 어떤 세계에 있느냐는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신식에 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몸은 인간 세상에 있지만 신식은 어느 세계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 때문에 부처와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세계에 나타납니다. 몸은 인간 세계나 다른 세계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신식은 항상 부처의 세계에 있으며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탈은 몸의 해탈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입니다. 몸은 참된 자아가 아니므로 수행은 몸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된 자아에 도달해야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향락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몸이 여섯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탈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처가 되는 것도 몸이 부처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극락은 원래 마음속에 있으니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가 되어 도를 깨달은 사람과 세상의 범부는 모두 참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법신은 평등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부처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범부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 세상에서는 겉으로는 누구나 사람이고 같은 공간, 같은 생활 환경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부처이고 미혹된 사람은 범부입니다. 미혹된 사람은 번뇌가 가득하고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처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에 달려있지 몸이 어느 세계에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지 몸이 부처의 세계에 있다고 해서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여섯 세계에 있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자연에 따라 어떤 법계나 계층에 나타나더라도 그에게는 그저 법의 경계일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부처이고 분별도 없고 번뇌도 없고 장애물이나 제한도 없으며 자유롭게 오고 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 모두 극락입니다. 그의 법신은 곳곳에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는 한 생각으로 크게 깨달아 영원히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요? 자아가 깨달음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아를 보려면 먼저 몸과 영혼이라는 가짜 자아를 잊어야 합니다. 자아를 잊는다는 것은 자아의 개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자아의 개성을 제거해야만 평등한 전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아를 잊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며 부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물 분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아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생명의 마지막 목적지인 대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 대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물 분자는 풀잎, 나뭇가지, 모래알 하나하나와 만날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리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고 결국 큰 바다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물 분자가 도중에 멈추고 싶어하고 도중에 만난 풀과 나무와 돌멩이를 잡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망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물론 물 분자는 매달리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것은 만물에 순응하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는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생명의 여정에서 재물, 아름다움, 명예, 이익에 집착하고 본래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환영에 가로막혀 윤회 속에서 맴돌며 해탈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사물을 평가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익이 되면 좋다고 하고 내일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준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아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것은 잘못된 견해의 표현이며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부족한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행에 대해 그러므로 이 이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올바른 견해로 착각하고 그러한 잘못된 이해에 따라 오랫동안 부지런히 수행합니다. 그 결과 수행하면 할수록 해탈의 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옛 대덕들이 지옥문 앞에 수도자와 도사가 수없이 많다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수도사와 도사는 출가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자신의 이익과 관점에 근거하여 사물을 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점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온갖 종류의 번뇌가 발생합니다. 자아에 대한 견해는 선악,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얻고 잃음을 구별하게 만들고 모든 욕망과 번뇌를 일으킵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아에 대한 견해입니다. 마음속에 자아가 남아있고 자아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오염된 마음은 자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놓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있으면 평등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있으면 깨끗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있다는 것은 개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것은 전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중생이 하나라는 진리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파괴해야만 자신과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자비심은 작은 자아, 큰 자아, 그리고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우주가 하나의 전체이고 중생이 하나의 법신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개별적인 표현만 보기 때문에 이기심과 불평등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주의 전체 속에서 각 행성은 우주의 세포와 같고 각 항성계는 내장기관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함께 호흡하고 같은 운명을 공유합니다. 중생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분 몸의 각 세포, 각 기관은 하나의 중생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세포도 여러분 전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몸의 각 세포는 여러분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 세포나 기관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세포나 기관을 손상시킨다면 손상되는 사람은 여러분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각 세포, 각 내장 기관은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고 인연으로 모여서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립은 단지 외적인 표현일 뿐이며 차축, 바퀴, 안쪽 타이어, 바깥쪽 타이어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바퀴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하나의 법신입니다. 그 전체를 사람, 바퀴, 우주라고 부릅니다. 일단 우주 속의 중생이 하나의 전체라면 마치 사람 몸속의 세포와 같아서 반드시 함께 호흡하고 같은 운명을 공유해야 합니다. 각 세포는 자아가 없고 사심없이 헌신하며 전체를 위해 일합니다. 전체의 존재를 보장해야만 각 세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포나 기관이 손상되어도 여러분의 몸 전체가 고통스럽고 심지어 전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세포가 손상되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관이나 부위에 병이 들어도 전신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전체이고 각 세포는 서로의 존재를 위한 조건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등의 진리를 증명합니다. 중생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의 법신이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사람의 몸은 소우주에 해당하고 몸의 각 세포는 하나의 중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포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관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각 세포는 전체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포는 좋고 저 세포는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집단 속에서나 개인들 사이에서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위장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화를 하지 않고 심장은 전체를 위해 피를 공급하지 않고 다리는 전체를 위해 걷지 않고 손은 전체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이 전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몸속에서 각 세포는 사심없이 헌신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아가 없는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 있고 전체를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존재를 보장해야만 모든 세포와 기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만을 알면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생 평등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공통생활 환경을 사랑하고 더 이상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은 모두 불법은 흔히 동체대비를 이야기하지만 평범한 수행자는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동체의 이치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대자비심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부처와 보살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을 평등하게 하고 대자대비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평등한 자비심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후 진실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주 속의 모든 중생은 개성이 강할수록 더 많은 업을 쌓고 다음 생의 생명 계층도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전체성이 높고 사심 없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우주의 전체에 더 가까워지고 다음 생의 생명 계층도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흔히 작은 자아를 버리고 큰 자아가 되고 큰 자아를 버리고 무아에 도달해야 하며 무아이야말로 영원한 참된 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하여 자아가 없는 경지에 도달하면 자신을 잊으면 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도는 영원하고 도에 있는 여러분도 영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다른 기준과 법문이 있습니다. 인간도의 기준은 작은 자아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악도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천도의 기준은 큰 자아이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무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이 인연에 따르고 집착하지 않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연에 따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단지 두 글자의 순서만 다르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순응하면 범인이 되고 거스르면 성인이 되니 미묘함은 역전에 있습니다. 무엇을 역전시키는 것일까요? 나와 남의 순서를 역전시키고 이익의 선택을 역전시키고 개인과 전체의 비율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분별심을 끊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개인의 이익과 관점에 근거하여 모든 사물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 부딪히든 어떤 것을 듣든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거나 작은 집단의 이익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과 남,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구별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집착하고 모든 것을 구별하고 익숙하게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선악, 없고 이름을 판단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이익이 되면 그 일을 좋은 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내일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나쁜 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생을 거쳐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물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입력되어 습관을 조종하고 깊은 집착을 형성합니다. 바로 그 분별심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생을 거치면서도 여섯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분별이 생기면 본래의 참모습을 잃게 됩니다. 분별은 업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천국에 집착하면 반드시 지옥을 만들어내고 군자에 집착하면 반드시 소인배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잘못은 분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분별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은 작용하고 업장을 쌓는 것이고 본성을 잃는 것입니다. 분별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고 중도의 길을 잃는 것입니다. 본성에서 볼 때 우주 속의 모든 사물은 본래 평등하고 차이가 없지만 사람들은 흔히 사물의 겉모습이 다르다는 것만 보고 온갖 종류의 분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계속해서 분별과 편견의 길을 간다면 스스로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을 세워 번뇌를 만들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비난하고 선택하고 얻고 이름을 계산하고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만들고 점점 생명의 낮은 계층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평등한 마음, 분별심이 없는 길을 간다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평등한 마음은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얻고 이름을 추구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고 청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연에 따르고 진공묘유하고 큰 초월을 이루고 큰 자유를 얻으며 그로 인해 생명이 승화됩니다. 그 두 가지 단순한 원리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정당한 길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은 이치를 이해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파괴하고 분별심을 끊고 자아에서 비롯되는 모든 시작하는 생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이 사라져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진실하고 광활한 본성을 열 수 있습니다. 평등한 마음은 분별하지 않고 인연에 따르고, 만약 자신의 관점에서 좋고 나쁨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분별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가장 큰 기여입니다. 만사가 평등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쌓인 인연의 결과입니다. 우연 속에는 항상 필연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만 있고 결과가 없는 일도 없고, 결과만 있고 원인이 없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전생의 원인은 다음 생의 결과가 되고, 그 결과는 다시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범인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에 옳고 그름, 선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생을 거친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인연과 과보이고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각 사물, 각 일은 고유한 용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것은 없으며 모두 불성의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무의미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사만물은 나무와 같고 연극과 같아서 가지, 잎, 꽃, 열매가 서로 돕고 다른 역할이 협력해야 합니다. 연극 속에서 악역이 연기를 잘할수록 표현이 악할수록 주연이 더욱 돋보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없어서는